십자가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나 자녀가 내가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물어보고 뭐 했을 때 답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반응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 남자분들만 해도요, 다들 좀 이렇게 살갑고 그리고 좀 다정한 그런 좋은 남편들이어서 아마 그런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없죠? 있는 분도 계신가 봅니다. 예, 그런데 뭐 간혹 보면 남자분들이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밥 차리? 뭘 하려 그러노? 밥 차리라. 뭘 네가 신경 쓰노? 밥 차리라. 밥 차리라 밖에 몰라?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죠. 옛날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잖아요. 물어봅니다. 아야, 오늘 학교에 무슨 일 있었는데? 하면, 예, 좋았어요. 뭐 힘든 일 없었나? 예, 좋았어요. 묻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할 거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막 답답합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족끼리든 뭐 교우끼리든 친구끼리든 내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또 내가 뭐 힘든 일 있고 하면 반응을 해주고 또 답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반응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거,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거, 그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에게든 배우자에게든 부모님에게든 형제에게든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줌을 통해서 서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반응하고 하면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이틀 사이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추악하게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기적이고 악한 판결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선고를 들은 로마 군인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일주일 전에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했던 거 그거 다 취소, 저 예수를, 저 악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그렇게 비열하게 외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얘기한 내용이지만 이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만에 당했던 그런 치욕과 모욕이었죠. 예수님의 이 상황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거, 우리가 무슨 부활절 같은 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거, 막 매 맞는 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몸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욕하고 침뱉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의 고통도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예수님이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당하시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각오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이렇게 아플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이거 멈춰주세요. 저 이거 안 할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좀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해 주거나 좀 예수님을 막아주시거나 변호해 주시거나 뭔가 하셔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의 이 고통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신음 가운데 뭔가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죠. 3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유대 시간으로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점심 먹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정오가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가장 높은 데 떠서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오가 시작되는 그 12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냥 조금 구름이 좀 막 끼어서, 먹구름이 끼어서 조금 어두컴컴하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어둠이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주 깊은 어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어둠이 잠깐, 해가 잠깐 일식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제9시까지 계속되었대요.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계속하여 이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 현상은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주 대낮에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갑자기 깜깜한 어둠이 몇 시간을 딱 갔다면,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저것들 내 아들 예수를 저렇게 고통을 주다니 내가 참을 수가 없네 하면서 뭔가 심판의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로 치면 캄캄한 어둠이 탁 일어나고 영웅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구출해내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그림이 일어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록 어둠만 계속되었지 하나님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현상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둠만 있지 다른 어떤 말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3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몸의 모든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씀 할 힘만 남겨놓고 이제 모든 힘이 빠지셨어요. 3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에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때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며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육신의 아픔도 너무나 아픈 것이고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다 배반하고 저거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배반, 그 마음의 고통도 물론 극심합니다. 그러나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잠시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앞두고서는 그 앞에 두고 또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아플 때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셨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아냈지만 이제 주님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이 순간은 제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절규를 들으시고 이제는 응답하실까요? 아들아, 아니야, 나 너 안 버렸어. 그만할게 이제. 이거 일 그만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멈추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절규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유심히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조롱합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저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 오는지 보자.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가 이제 내려주나 보다 저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뭔가 하나 내려오겠지 하고 막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저 힘이 남아서 저렇게 한단 말이야? 지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 거짓말쟁이였다고 나 나쁜 놈이었다고 반성이나 할 것이지 마지막까지 저런단 말이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마지막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등장하시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을 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침묵하시며 그 마지막 조롱까지도 그냥 덮어두시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규 그리고 마지막 조롱을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셔서 결국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낼 마지막 기회를 그냥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교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때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때로는 침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침묵하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듣고, 내가 좀 나서야 되나? 내가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나? 내가 가서 뭔가를 풀어줘야 되나? 상담을 해줘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봐봐. 좀 침묵하고, 목사가 알았지만 좀 침묵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미리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실 때도 있죠. 저 같은 연약한 인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침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로마서 3장 23절 26절, 하나님이 그 목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봤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빼내는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고 건져내는 것이 속량이죠. 예수를 통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피 흘림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뭡니까? 불에 태워서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것이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다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의 그 피로써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동호라는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보다 더 급하고 바쁜 일이 있으셔서 내 문제 정도는 그냥 하찮게 여기고 놔두시는 것도 아니며,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시며,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소망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절대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침묵하심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인생 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한 것들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만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는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있는 힘을 가지고 부르셨던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에 집중하여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하고 좀 마음이 상했네.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좀 불만을 토로했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버릴랍니다. 나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끝납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을 마지막 이름, 내 힘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외칠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은 하나님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좀 부르짖다가 좀 응답이 늦는다 싶으면 다른 것에 가서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부르짖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고 다른 데 바짓가랑이를 잡고 도와달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다고,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내 육신의 욕망은 다른 것에 갖다 붙들고 싶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싶지만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고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7절, 나의 구원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마지막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할 수 있다면 항상 계속하여 그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 응답 잘해주니까, 내가 말하면 리액션을 잘해주는 우리 이웃이니까 나 이번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 말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렇나 힘들었겠네, 고생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반응 잘해주는 사람 좋지요. 가서 상담하고 위로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은 뭐랍니까?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가서 토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토해내고 사람에게 가서 막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그 사람이 맞네 네 힘들겠네, 네 잘못 없네, 그 사람이 잘못이네 하고 해주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쁨이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 있을 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도 별말 없잖아요. 우리 그 아는 언니처럼, 그 아는 선배처럼 나를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입 뚝 닫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억울하고 갑갑한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찌하여 내 문제에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문제를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만 나와 부르짖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거는요, 제가 이제 앞에 다른 것을 세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 주셔서 주중에 막 준비하다가 한 어제 정도에 다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위로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심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같이 다시 읽는데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 독생자잖아요. 저도 아들은 하나입니다. 뭐 딸들도 있지만 아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아파가 절규하잖아요.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막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얼마나 가서 막 도와주고 싶으셨겠어요. 저도 막 이렇게 영화나 TV나 뭐 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막 학교 폭력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녀가 어떤 뭐 선배나 어떤 뭐 누군가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 칩시다.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뭐 다른 거 뭐 직장 뭐 다 제쳐놓고 가가지고 내 아들 건져내고 내 아들 괴롭힌 놈, 내 자녀 해롭게 한 놈, 뭐 내 생명이 다 하더라도 내 물질을 다 하더라도 건져내고 복수하고 다시 회복하려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셨잖아요. 그 아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같은 이 악인들이 뭐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하며 절규하고 아파하는 그 중에도 그것을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한테 가장 귀한 일이 뭘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 뭔가? 교회 우리 성도들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 지키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죠.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딱 놓였다 칩시다. 하나는 제 자녀가, 제 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건져내야 되는 일이고, 하나는 저의 인생의 목표인 저의 사명인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고민 없이 그냥 아들을 구하는 일로 갑니다. 아들을 건져내는 일로 저 이제 사역 그만합니다. 저 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목회 멈추겠습니다. 할 만큼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의 그 고통에 그냥 침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침묵하시며 그 일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구원받음을 얼마나 감격하며 글을 써놨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의 장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가 죽어가는 그 고통에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어떤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내 자녀에게서조차 만족할 만한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내 삶이 참으로 이거밖에 안 되나? 나 너무 참 억울하다.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정도 사랑밖에 못 받고 내가 산다니 나 너무 참으나 억울하다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부부 관계 때문에, 또 형제들 관계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힘듭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좀 응답하셔서 제가 그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받고 나도 사랑해주고 그래서 막 날마다 막 그 사랑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 문제를 침묵하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랑을 다 채우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사랑, 때로는 좀 크고 때로는 좀 작을 수 있어서 큰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작은 사랑 안에서 좀 억울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의 그 고통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너를 건져냈고 지금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에 위로받고 내 사랑에 힘을 얻고 내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용기 얻어서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다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